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잘 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저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이 자동적으로 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유인대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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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걸치신다.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1절.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1절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고거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주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을 일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주제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다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상황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한다라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항상 말씀은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먼저 하나님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 내용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인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낸 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마크로 비전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종은요, 그는 분명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의 것들을 놓고 선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난 거예요. 가족을 만났고 그 가족을 만났으면 먼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3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음식을 준 거예요. 지금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당시 왔으니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거예요. 어디서 일하든 간에 너 것처럼, 네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요, 잠시 여기 브라스에 있는 제품집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일했습니다. 2년 동안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계시는 그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랑 그 아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기도 당하잖아요. 이렇게 뭐 제렌치가 뭐 돈을 빼서, 저는요 진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냥 내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 네 것처럼 해야 된다. 이게 거기서 일할 때마다 느꼈던 게, 와, 정말 힘들구나 일하는 게. 제가 7시에 출근했었어요. 7시에 출근하고 이제 퇴근이 이제 오후 5시 반. 토요일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성도님도 뭐 그거 갖고 뭐 우리는 새벽 시장하고 있는데 뭐 사면모사 엄살 부리네. 근데 그때 나이가, 저는 아직도 일할 생각이 없었던 나이잖아요. 이제 저는 아직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나이인데, 이제 가정 사정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일이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직원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이 없는데 당연히 일이 없으면 직원이 쉬어야지, 뭐 할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한국 분들의 마인드 그러잖아요. 없어도 찾아서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찾아서 했었습니다. 찾아서.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에도 막 그 옷을 이렇게 보관해 놓잖아요. 보관해 놨던 거 다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하나씩 포개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과 그 아내에게 너무 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렸다 결혼하라고. 그럼 다행히 제 아내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그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급여는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월급을 좀 더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조금씩 올려주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일하니까 일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처음 제품회에서 일해보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교회 나오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예배드리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 신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우리 맛있는 밥도 먹고 교회 가면은 괜찮은 사람들도 만나고 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보증도 세워준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가면 이제 이민사회가 그랬잖아요. 뭐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죠. 교회 가면은 너 건물을 이제 뭐 아파트를 빌리셔야 할 텐데 당신이 교회에서 보증도 서줍니다. 그럼 교회에서 보증도 서주고 했잖아요. 그 뭐 물론 안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뭐 그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웠던 분들이 이민 사회에서 정착을 했다면 좀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성장이다. 신앙생활은 성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요 성장하기 싫어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기 싫어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교회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저는 그랬어요.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내가 뭘 하면 이 여인이 나를 더 좋아할까? 이 아내나죠. 이 여인에게 내가 뭘 하면은 이 여인이 더 행복해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까? 그것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물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는 것 소중하죠. 맞습니다. 그걸 이상으로 또 봐야 돼요. 또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영원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 구원.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계시하고 그분들을 이곳에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종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생판 모르는 곳에 가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가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여인을 그 가족의 아브라함의 가족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와 결혼시키는 거죠. 이삭과 결혼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더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관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식을 갖고 먼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이전에 나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먹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도 그래요. 그럼 먹고 말하면 되지. 먹고 말하고 와인 한잔 하다가 서로 행복했을 때 웃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와서 이 여인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요. 지금 아내가 죽어서 지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지금 아내를 마련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 요청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야.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청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물론 사업터에서 일을 했지만, 그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종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샐러리를 받고 있는 샐러리맨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열정을 다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사장님의 아내가 하는 것을 나는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직원이 그런 직원 아니에요? 네? 사장님으로서 만약에 말을 했을 때 말을 들어주고, 말을 듣고서 그것에 바로 반응하고, 반응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게 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네? 저희들은요, 이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종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냥 폼을 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동업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동업자인데 내 친구가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아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깐 들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소식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요즘이야 그 소식이 빠르니까 그 사람 종인데 지금 나와 동역자 생색을 낸다. 빠른 소식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때 당시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거짓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포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종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할 때 목사를 가리켜 말할 때가 많겠지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먼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그 직원에게 부탁하는 직원이 말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내 일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잖아요.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일터에 왔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일터에 일할 것들이 우선입니다. 일터에 일할 것들이 우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교회에서 우리의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우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은 종이십니다. 저도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과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도 성도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고, 집안에서도 성도고,
집 밖에서도 성도고 교회에서도 성도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것이죠. 일꾼은 그 보냄받은 분에 대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의식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 살아가십시오. 네, 매일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소원하는 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 가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죠. 뭐 물론 여행 가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성구영신 예배 마치고 가십시오. 어떤 교회들은 요즘은 12월 중순에 교회 문을 닫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되게 좋아요. 아유, 그런 교회도 있냐고. 너무 좋다고. 그러나 저는 연말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평생 뭐 크리스마스랑 송구영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도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연말에 12월 첫째 주 예배 드리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또 그때가 또 제가 굉장히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브라질은 이제 너무 이제 뜨거운 크리스마스잖아요. 저는 이제 한번 뉴욕에서 눈 오는 그 밤에 크리스마스 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환상은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벗어지더라고요. 네. 특별히 신앙교회 목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신앙교회 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요, 제가 그런 생각들은 이미 그냥 환상 속에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물론 그날이 정확한 그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루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그 보냄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오후 예배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은 크리스마스 예배 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실 거죠? 잠깐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데. 네. 종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요, 절대 제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번성하였고 이렇게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은 여호와께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삶은요, 이러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을 두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으로 둔다면요,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시면요, 모든 차원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들은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 앞에 우선순위를 그분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너무 겸손하게 하다가 뭔가 조금씩 풀리고 해결이 됐을 경우에 내가 그때 한 선택이 옳았지, 내가 그때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신앙교회에서 나를 원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무엘 목사가 잘나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나의 잘남을 깨닫고 나를 여기 불러주고 밥맛 떨어지지 않습니까? 밥맛 떨어지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막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 특별히 성도님이 잘난 척하면 좀 화가 납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거의 망하시다가 막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요. 뭐 어려운 순간 막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막 번창이 막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와, 이게 얼마나 이게 목이 뻣뻣해지시는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또 화가 나면서 막 아유 하나님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다시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마음만으로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 너무 교만하기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연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는요, 성도님이 단 한순간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했어, 그 참여를 통하여서 나도 십자가에 고생을 했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속사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역사에 우리는 단 조금이라도 참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요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이것은 저 사람의 메리트가 아니야. 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도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실력이 있고 뭔가 대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이 사람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어서 보면은 라반과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을 다루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제 48절을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보십시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리브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감동의 복참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먼저 그분 앞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우리는요 바른 길을 따라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50절과 51절을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 또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들도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대로로 이끌어 주시면요, 그 형통한 대로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절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이 종은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의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또한 보내주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기에, 그리고 종이라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종의 의식을 갖고 섬겼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섬겼기에 이 사람이 이러한 평탄대로에 놓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이제 거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2026년도 한 해는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적의식, 정의의식, 축복에 대한 의식, 평탄한 대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평탄한 그리고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 또한 감동받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평탄한 대로에 매일매일 달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관계와 모든 인생의 범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